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5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5장 1절에서 15절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네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게 하는 자가 없었더라.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아멘. 야곱은 얼마 전에 라반으로부터 도망쳐 왔고 또 형 에서를 만났을 때도 혹시 도망쳐야 할까 하는 불안감이 내내 야곱의 그 삶에 있었고 야곱을 괴롭혀 왔었습니다. 참 힘들게 어떻게 보면 일을 잘 수습을 한 이 야곱, 세겜에 정착해서 그곳 사람들과 평화롭게 그렇게 지내고 그렇게 살기를 원했죠. 그런데 이 야곱의 희망은 너무나도 쉽게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곳을 급하게 떠나야만 하게 됐죠. 갈 곳도 정해지지 않았고 그런데 이제 무조건 떠나야 하는 이 야곱의 상황이 된 겁니다. 위급하기까지 한 거죠. 세겜 사람들 그들을 향하여 저지른 이 야곱의 아들들의 만행이 아마 이제 그 가나안 족속들에게 다 퍼졌을 것이고 모르는 사람이 없었을 겁니다. 이제 시간 문제입니다. 이제 지금 모든 게 시간 문제예요. 만약 이 가나안 족속들이 군대를 이끌고 야곱과 그의 아들을 치러 온다면 수적으로 이 야곱의 가족들은 열세이기 때문에 아마 이들의 상대가 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생명의 위협을 이제 야곱이 느끼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위기에 처한 야곱 어떤 명령을 하나님께로부터 듣게 됩니까? 그 위급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35장 1절에서 찾아오십니다. 야곱을 찾아오셔서 명령하시죠. 뭐라고 명령하시냐면 네 가지 단어로 명령문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일어나라, 일어나라. 그 다음에 올라가라. 그 다음에 거기 거주하라. 그 다음에 또 끝에 가면 제단을 쌓으라. 그러면서 야곱의 그 다급함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 다급한 마음에 걸맞게 지금 신속하게 이동하라는 명령을 내리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가족을 이끌고 어디로 가라고 지금 명령하고 계십니까? 베델로 가라. 베델. 네가 형 에서에게서 도주하면서 서원했던 그 나에게 제단을 쌓고 예배드리겠다라고 서원했던
그 베델로 가라. 그리고 그곳에 가서 제단을 쌓고 나를 위해서 예배를 드려라. 지금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렇게 제단을 쌓으라고 하시는 이유는 세겜 사람들이 이제 가나안 족속들이 이제 이 야곱과 그의 가족들을 보복하려고 올 것에 대한 불안함에 있는 이 야곱을 하나님께서 이제 그 마음에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지금 예배를 가서 단을 쌓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절대로 야곱이 제단을 쌓을 때까지 쌓도록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시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죽지 않도록 내버려두지 않겠다. 죽도록 내버려두지 않겠다. 공경에 처한 그 너 그리고 야곱의 일가 내가 구원하겠다라는 그런 구원의 손길이 이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베델이라는 지역은 세겜으로부터 약 30km가 떨어진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기 전에 이제 온 집안 식구들로 하여금 세 가지 명령을 내립니다. 2절에 가보시면은 뭐라고 첫 번째 명령을 내리느냐면 가족들에게 지니고 있는 모든 우상들을 가지고 나와라. 그리고서는 그 우상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버리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로는 야곱은 집안의 모든 사람이 또 무슨 일을 하냐면 자신을 정결케 하라.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가족들에게 의복을 바꿔 입어라. 그러니까 갈아입도록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게 된 이유에는 지금 야곱 가족들이 이방 종교를 위시해서 지금 세상 풍속에 물들어 있다라는 것, 그 물든 것을 제거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정결케 하라는 거죠. 그런 상징적인 의식으로 이제는 새 옷을 갈아입으라고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야곱은 이번 사건을 통해서 깨달은 바가 있었던 거예요. 뭘 깨달았느냐면 지금 세겜에 정착하면서 머물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 세겜 땅에서 가지고 있었던 그 자세, 믿음에 있어서 문제점을 발견한 겁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지금 자기 가족과 자기의 모습 속에서 지금 깊은 세상 풍습, 이방 풍습에 빠져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풍습이 자기 삶의 일상생활에까지 깊숙이 지금 침투해 들어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하나님의 그 은혜로운 약속, 자신을 지켜주시겠다라는 그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정말 그 약속대로 지켜하셨고 또 하나님의 그 명령, 지금 네가 떠나라 그리고 제단을 쌓으라 이 명령 앞에 딱 서게 되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야곱은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아, 나와 우리 가족의 모습이 정말 깊이 이방 풍습에 젖어 있었구나. 굉장히 세속적이었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정말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을 이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다 제거하라는 거예요. 이방 풍습, 세상 풍습 다 제거해야 될 필요성을 느낀 겁니다. 영적인 정결함을 그리고 새로워져야 할 필요성을 느끼고 절감하게 되니까 이것을 구체적인 실천 방향으로 지금 이 일을 진행해 나가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가운데 있는 이방 신상 다 내놓아라. 그리고 가져와. 그리고 다 버려라. 그리고 너희 자신들을 정결케 하고 그것을 상징하는 그 의미로서 의식으로서 새 옷으로 너희들 갈아입으라. 지금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느냐면 3절에 보면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자,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고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베델로 올라가면서 그 하나님을 그렇게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야곱을 통해서 자기를 계시하신 그 하나님, 이 하나님을 섬겨야지 이 하나님이 아닌 낯선 신, 거짓 우상 이거 제거해라. 지금 명령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닌 모든 것,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셨고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이 하나님 이외의 다른 모든 것들은 거짓된 것이고 헛된 것들이니까 이거 모든 것 제거해라. 이방 풍습 끊어라. 오직 누구에게만? 이 하나님을 향하여서만 참된 믿음을 회복해라. 새롭게 하자. 지금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베들로 올라가면서 정말 환난 때에 내게 응답하셨고 나와 행하는 길에서 항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만 우리가 예배드리고 그 하나님만 섬기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자. 지금 이렇게 야곱이 그 가족들을 향해서 지금 제안하고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자라고 명령하고 선언하는 이 야곱의 말, 이 야곱의 말을 이제 가족들이 다 받아들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위급하거든요. 시므온과 레위가 저지른 이 일이 자신들에게 얼마나 큰 위기로 몰아넣었는지를 이 가족들도 다 깨달아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여호와 하나님만 찾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는 마음에서 이 야곱이 권유하고 또 명령한 것에 적극적으로 이제 순종들을 해 나갑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우상들, 세상적인 것들, 그 우상을 연상시키는 물건들 다 이제 야곱 앞에 내어놓으니까 야곱이 그것들을 어떻게 합니까? 4절에 보니까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다 묻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정리되지 않았던 그 옛 부패한 것들, 그 부패한 모습들 다 이제 묻어서 장사시켜버린 거죠. 자, 이렇게 이제 잘못된 믿음의 자세를 고쳤어요. 자, 그리고서는 베델로 올라갑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금 그 야곱 일행을 지켜보호하십니까? 5절에 보니까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누구도 야곱 일행을 뒤쫓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두려움으로 주변 모든 성읍들에게 임하게 하신 거예요. 지금 야곱은 세겜 사람들로 인해서 지금 막 두려움에 막 지금 야곱이 두려움으로 있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의 이 두려움을 도리어 누구에게로? 그 가나안의 모든 족속들에게로 두려움을 딱 임하게 해버리신 거예요. 그러니까는 완전 반전이 일어난 거죠. 그죠? 두려움의 반전이 일어난 겁니다. 참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6절, 7절로 가보면은 이제 베델로 야곱이 돌아옵니다. 그리고서는 그곳에서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을 기념하면서 제단을 쌓게 됩니다. 그리고서는 그곳 이름을 뭐라고 불러요? 엘 베델. 베델의 하나님. 엘 베델이라는 뜻은 그런 거예요. 베델의 하나님. 자, 이렇게 예배드리는 야곱을 향하여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9절에 보니까 나타나십니다. 나타나셔서 그에게 뭐 하세요? 축복하세요. 축복하세요. 자, 어떤 축복을 하고 계시나요? 10절에 보시면은 야곱에게 축복하신 내용이 뭐 새로운 것이라기보다는 이때까지 야곱에게 선언됐던 그 축복을 재확인하는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10절에 보면은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뭐라고 부르겠다? 이스라엘이라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이거 언제 들었던 축복입니까? 야복강가에서 야곱이 씨름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바꾸어 주셨던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속이는 부패한 인간 야곱이 아니다. 너는 이제 진정한 승리자로 태어났다. 그러면서 그 영적인 변화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고 기억해 하시는 겁니다. 너는 이제 어떤 존재인가? 너는 진정한 승리자, 이스라엘이다 하면서 하나님이 다시 한번 그의 이름을 상기시키시면서 그의 정체성, 그의 신분의 변화를 다시 한번 그에게 각인시켜 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11절, 12절에서 이제 다시 한번 약속을 재확인시켜 줍니다. 나는 어떤 하나님이다? 전능한 하나님이다. 생육하고 번성해라. 그 너에게서부터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나올 거고 그곳에서부터 왕들이 네 허리에서 나오게 될 거다. 그리고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 너한테 너 후손에게 내가 주겠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누구에게 다시 한번요? 야곱에게 반복시키시는 거죠. 그러면서 아버지 이제 이삭을 이어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누구에게로 이제 옮겨져 가는 겁니까? 야곱에게로 전해지면서 야곱이 진정한 이 아브라함 약속의 상속자임을 이제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네가 진정한 이 땅에 또 내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약속의 상속자는 바로 너다. 그것을 확인시켜주는 장면이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는 13절에 보니까 그 말씀하시던 곳에서 하나님이 떠나 올라가십니다. 그리고는 14절에서 이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이 야곱이 그곳에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재물과 기름을 붓죠. 그래서 그곳의 이름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15절에 그 이름을 베델. 베델이 무슨 의미예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그런 곳 의미예요. 자, 하나님의 집.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그것은 단순히 그저 하나님이 임재하는 것. 그것을 넘어서서 이곳에서는 뭐가 나타나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곳이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3절에서도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 그죠? 그 다음에 14절에서도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 15절에서도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곳에서는 항상 뭐가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를 나타내시고 자기를 알리시고 자기를 교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에서는 하나님이 임재하는 것, 어떤 느낌, 그래 뭐 하나님이 내 안에 지금 임재하시는 것 같아,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그곳에서는 뭐가 나타나요? 말씀이 나타나요. 말씀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과 교통하는 자리에서 무엇을 우리가 항상 경험하기를 원해야 돼요?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서 깨달아지고 그 말씀이 내 삶에서 조명되어지고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서 듣는 은혜의 역사가 항상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예배의 자리 속에서 그 하나님의 음성을, 그 말씀을 듣기를 원해야 되는 거죠. 자,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 족속에게 무차별적으로 보복을 가했어요. 자, 그 때문에 이제 야곱의 이 일행들이 지금 위험한 상황 가운데 빠져 있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끝까지 보호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누가 그들을 도와줬나요? 어떤 군대가 나타나서 그들을 보호해 줬나요? 가나안 족속들로부터 지금 어떻게 보면 그들에 비해서 소수에 불과한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일들을 가능하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에 두려움이 임하게 하시면서 그들을 보호하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보호를 위하여서는 그들에게, 야곱에게 있어서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일이 먼저 있었어야 돼요. 믿음의 자세를 고치는 일이 먼저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야곱에게 힘이 되어 주시면서 세상이 오히려 이제 야곱과 그의 가족을 두려워하는 자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 만물의 창조주이세요. 절대 주권자이십니다. 온 천하에 하나님보다 더 큰 이가 누가 있습니까? 더 큰 능력 가진 자 없어요. 그러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를 해할 자 누가 있겠어요? 두려워할 거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천하의 주권자이신 하나님,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된다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우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또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삶의 시련과 위기가 닥쳐올 때 그 위기를 어떻게 야곱이 극복해냈습니까?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믿음을 회복함으로 이 위기를 극복했어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위기와 시련이 있을 때 우리는 먼저 무엇을 돌아봐야 돼요? 나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나 자신을. 그죠? 내 삶에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혹시나 내가 너무 세속적인 것에 빠져 있지는 않은가? 세상 풍습이 어느덧 내 삶에 깊숙이 침투해 들어와서 나도 세속화되어 있지는 않은가? 그 모습을 우리는 먼저 돌이켜 봐야 됩니다. 그런 모습이 나타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즉시 회개하고 돌이키고 주님 앞에 새롭게 믿음을 헌신하고 결단하고 그리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만났던 그 삶의 자리로 다시 한번 돌이켜서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을 다시 한번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기의 상황 속에서 항상 나 자신을 먼저 돌아보는 거예요. 내가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가. 이것을 살펴보는 거예요. 그것이 내 삶에 찾아오는 위기와 시련에 대한 진정한 대비의 모습인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서 혹시나 내 삶에 우상의 잔재가 있지는 않은가? 혹시 내 삶에 깊이 세속화되어져 있는 모습은 없는가? 우리의 가정과 나의 삶을 한번 돌이켜 보시면서 주님 앞에서 그 우상의 잔재들을 다 제하시고 주님 앞에서 새롭게 결단하시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겠다고 다시 한번 결단하는 이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진리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새로운 결단의 시간이 되시고요. 그리고 이번 주에 있을 설 명절 또 주의 은혜 안에서 또 복된 은혜의 시간들로 하나님 만들어 달라고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오고 가는 길 모든 이들이 하나님께서 건강함으로 또 안전하게 지켜보아야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 귀해서 기도해 주시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오늘 이제 방효현 성도님 아버님이 지난번에 이제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병원에 가서 병상 세례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주의 은혜가 또 그 가운데 나타나고 또 주님 앞에서 새롭게 그 심령이 자신이 구원받은 은혜에 감격하는 은혜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